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의 제목,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보면 하나하나 헤아릴 때에 감사의 조건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은 있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화를 찾아보는 가운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도 감사할 조건이 무려 6가지나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도 저도 감사할 조건이 많은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무려 6가지나 된다. 첫 번째는 대머리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성이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날마다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대머리인 사람이 가서 구걸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비교적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머리가 많다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도 대머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머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덜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보면 대머리는 머리가 나지 않아서 정말 고민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가지의 감사의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머리가 아닌 사람들은 몇 가지의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 줄 아십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언어라고 그럽니다.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뭐냐면 바로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언어라고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런 언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언어도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언어겠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니까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의식 중이라도 그 혀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감사하는 모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K.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기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고 나쁨 때문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 사정 다 아시며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즉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고, 26절 마지막 절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그 말씀 가운데 감사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특별히 한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두 라이흐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두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이흐와 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라 여호와께 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감사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에는 어떤 이유나 조건을 따지기에 앞서서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빠지게 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 잘 되는 것, 그리고 형통한 것,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많은 것을 누려도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먼저 따지다 보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당연하죠.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며 신실한 그 모습으로, 다정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에, 그럴 때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신들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말들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도 이방신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방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의 모든 그런 신은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사람의 생각 가운데서 나온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 표현은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가 좋은 일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잘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데 있어서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 도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신 뒤에, 그리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토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토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좋은, 선한, 기쁜, 이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곤란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나는 선하게 열심으로 살아갔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원망과 불평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과 억울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탁월한, 우수한, 좋은, 선한, 훌륭한, 이익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바로 이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당장의 앞에는 우리가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응답될 때는 기쁘고 좋은 모습이 있고 감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에 어떤 일이 닥칠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때로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줄로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며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아니하고 불행할까 생각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마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선한 것으로 깨닫지 못할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내게 원하는 것이 아니면 선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아니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깨달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며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게 정말 필요한 것, 나는 여기 내 앞에 있는 것 당장 필요한 것만 간구했는데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이 더 있었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선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바로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광야 가운데서도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땐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그 엄청난 역사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며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게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들의 당장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까지도 나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삶만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곤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1절에서도 2절에서도 3절에서도 세 번이나 거듭하여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친절, 인자, 자비,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은혜는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조건으로 주신다면 받을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조건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죄악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부어주시며 하나님께는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그 은혜와 어느 정도의 인자하심인가, 그것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조건을 따지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매 구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나 하나님이시다.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매 절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억 속에 그 말씀이 영원히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각인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무의식적으로라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듭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 번 인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의 베풀어 주심이 끊임이 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조건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아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건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만약에 라고 하는 것에서 감사를 찾는다고 그럽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병을 고쳐주신다면, 만약에 축복해 주신다면, 만약에 합격하게 해주신다면, 만약에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만약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래야 감사하는 그 감사의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감사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의 모습은 무엇 때문에 만약에 라고 하는 것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도에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부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의 모습이 이런 감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이루해 주셔서, 그래서 그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었기에, 그래서 감사하는 조건적인 또는 비교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조건을 따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조건적이 아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를 믿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날마다 감사함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